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죠. 지식, 지혜, 건강, 각종 능력들, 이 모두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더 주님 닮은 공동체로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선물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도 은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부자들은 기꺼이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헌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잘 관리해서 남기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활용해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합법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면 그 부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부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 당시 흩어진 교회의 부자들 중에 부로 인해 사치하고 방종하여 영혼이 둔감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거나 형제를 노동자로 고용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이용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 같은 부자, 악한 부자이죠. 이런 부자를 향해 야고보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생은 지옥에서 겪게 될 심판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당시 헬라 사회, 로마 사회는 신분 질서가 명확한 사회였습니다. 황제, 귀족, 시민, 평민, 노예, 신분 계층에 의한 인구수가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계층이 노예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물품으로 취급당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 중 노예 출신 형제의 비율이 50%를 상회했습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신분 고하에 의해 형제를 차별하지 않는 곳이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건 형제를 위해 자진해서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노예들이 교회로 가입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했는데,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자진해서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마치 노예와 같이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자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이나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의 형제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부한 형제 중 어떤 형제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질서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았고 교회 안에 있던 빈궁한 형제들, 노예 신분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빌레몬서만 보아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말고 형제로 대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교회는 당시 신분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당시 신분 질서의 철폐를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불의는 청산될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는 신분 질서를 초월했지만 이 신분 질서 철폐를 위해 사회적인 저항이나 또 개혁 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무엇보다 모든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해 주신 천하보다 소중한 인격체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 부자인 형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합의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학대하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가장 존귀한 형제까지 괴롭히고 학대하기까지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실제 로마에서는 노예들에 의한 반란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워낙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학대하니까 견디다 못해 또 살기 위해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로마는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신분 체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살해당한 주인 휘하의 모든 노예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공포에 빠진 노예들이 신분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을 로마가 기대했었던 것이고 실제 이것을 보면서 복종하는 노예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지만 노예 중 한 명이라도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살해하면 그 주인에게 속했던 모든 노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노예가 주인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주인 휘하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어쩔 수 없이 반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기는 매 한 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사형당해 죽는 것보다는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라도 탈출에 성공하면 신분을 속인 채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분을 가진 노예 출신 형제들이 견디다 못해 혈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당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면서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는 악한 부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들고 일어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이들을 염두에 둔 채 7절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대상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부자인 형제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향해 야고보는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얼마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부터 초가을까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경작하는 것 같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만간 재림하시어서 친히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서 같은 내용의 권면을 다음같이 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 와중에 해야 할 것을 바울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심판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 숯불을 쌓아둡니까? 숯불이 떨어지면 얼굴에 화상이라도 입게 하려고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숯을
머리에 올려두면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얼굴이 뜨뜻해지면 특별히 양볼이 발갛게 달아오르죠. 양볼이 달아오는 모습은 마치 부끄러워서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서 그의 양심이 각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나를 섬긴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의 섬김과 사랑을 보니 나는 얼마나 얄팍하고 악한 존재였던가. 이렇게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그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치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게 되고 마침내 용서를 구하게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와중에 원수였던 그와의 관계가 진작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형제에 의한 불합리나 부조리가 자행된다 할지라도 9절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말조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혀를 놀려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야고보가 3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이 불타고 공동체 전체가 불에 전소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신도 삶의 수레바퀴가 전소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라 여겼던 사람에 의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죄악을 자행했을 경우 주님께서 교회에게 세우신 권위기관,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권징하고 또 재판은 감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악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회 내부로부터 반드시 이 악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징도 사랑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권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칼은 무사의 칼이 아니라 의사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사용하시는 칼이 의사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욥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이제 2021년도가 저물고 2022년도가 다가오게 되는데 2022년도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